어버이날이 되면 대부분 선물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버이날 선물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가 최근 5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을 물은 결과 절반 이상 56%가 현금을 꼽았습니다. 이어 친필 편지, 효도 관광, 가전제품, 공연, 영화 티켓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뭘 이런 걸 사와 라는 부모님의 속내는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걸 사와 돈으로 주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부모님께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시 외전에 있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말인데요.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침부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기다려주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구절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본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를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게 참 걸리고 힘듭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경받을 만큼 떳떳하고 진실되게 살았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간신히 피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거친 언어가 폭풍처럼 쏟아졌다고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막 그 차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이 한마디 했답니다. 왜 아빠는 저 사람이 듣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저 사람을 욕해? 늘 좋은 말 써야 한다는 아버지의 훈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저도 갑자기 끼어든 차에 흥분하면서 왜 운전을 저렇게 해 하면서 죽일 듯 째려보다가 순간 내가 목사임을 인식하고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외치고 간신히 제 마음을 가라앉혔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뜨끔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잘 하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뒤로 밀어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알고 싶었던 세 가지가 이 1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환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간 대화하며 머물렀던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충실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기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뷔페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점심에 계란 후라이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이 내 앞에 있을 때면 내 앞에 소소한 것들에 대해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천국이 또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마음속에 진실로 사모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죄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은 그 안에 다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제게도 상급으로 축구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다 죽으면 금색 축구화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 무엇이 있어서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AD 95년경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천국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201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에 맞는 천국을 갖추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AD 95년에 기록된 천국도 그렇게 좋은데 지금은 얼마나 더 발전해서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대로 주신 상급으로 행복할 나라가 바로 그 천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완전한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고 자신이 아는 그 부활의 영광을 모두가 알고 누리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부활의 영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그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이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괴로움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사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고 어쩌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괴로움과 환난을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넘치는 부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신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로 얼마든지 자신의 권능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즐겨하게 됩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이 문제가 되어서 회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부터 맥값으로 돈을 주어 폭행하는 회장, 부로 말미암아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신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합니다. 그런 예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당한 자들은 다릅니다.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은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설문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올라왔대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등 다양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많은 댓글이 올라왔지만 그 댓글의 결론은 나의 끝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환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환난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들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 자체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위기는 위기가 아닌 기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환난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신비를 체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며 결국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된 이유는 주님이 주신 직분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존경받기 위함인가요? 여러분 왜 셀리더를 하고 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누군가가 바라봐 주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잘 살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일인가요? 만약에 그러한 방향성이라면 그러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그가 왜 원했던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는 비밀한 신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 비밀한 신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하셨던 것이 제 머릿속에 감명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사랑하시죠?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마 강아지를 자식처럼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만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개를 사랑한다고 유산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몰라서 혹시 개에게 유산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유산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아지에게 140억을 물려주고요. 그 강아지들을 살뜰히 돌봐주는 조건으로 보디가드와 가정부에게 304억 원가량의 재산을 주었고 자녀에게는 12억만 남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강아지들과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는지 싶어 코웃음이 났습니다. 정정합니다. 간혹 사랑하면 개에게 유산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부자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죽으심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낮아지심입니다. 둘째로 그의 죽으심의 신비는 완전한 겸손이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극한 겸손을 몸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 가장 낮은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원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딘가 외부에 출타했다가 들어왔을 때 그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겸손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자, 또 소외된 자를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의 만짐을 부정하다 선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그 여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만짐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사실 문둥병자의 그 나병 환자의 한성 환자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만지고 그를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손을 대기는커녕 얼굴도 제대로 못 볼지도 모르고 어쩌면 식사도 함께 하기를 꺼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천하게 여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에 있는 자나 뒤에 있는 자나 3층에 있는 자나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아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천한 자는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다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각자가 가운데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 부모와 조상세대에 다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따로 주시거나 어떤 괴로움을 따로 주셔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은 계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인간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한 욕심과 욕망과 또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로 그 어려움이 대를 이었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넌 가난, 넌 질병 이렇게 특별한 문제를 집어넣으셔서 문제를 일으키신 근본적인 책임자가 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의 위로와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 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을 개 취급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천하게 여기던 이방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선포하고 이방인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겸손을 따라 사도 바울은 겸손히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하던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한 겸손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연보를 걷어서 돕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사실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어려움을 돕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힘에 부치도록 어려운 자들을, 또한 우상과 미신에 쩌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돕고 또 도왔을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늘 맴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먼저 그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완전한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겸손을 가장한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우, 이번에 이사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이사하라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 30평 살다가 56평으로 갔더니 너무 홍해서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건 힘든 게 아니라 자랑입니다. 아유, 속상해 죽겠어. 이번에 우리 애들이 2등 했잖아.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어. 듣는 사람이 더 속상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괜히 문제없던 내 아들, 딸들이 나비 효과로 그들의 의미 없는 날개짓이 성난 파도가 되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TV 보는 것만 해도 한심하고 밥 먹는 것만 해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TV를 금지당하거나 밥만 축내는 자료로 비난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에서는 자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자랑하려면 넘쳐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자신의 자랑할 거리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죠? 그 자랑하는 것이 사실 배설물처럼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지금은 필요하죠. 하지만 극심한 질병에 걸리면 그 돈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명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위대한 권력자들도 다 무덤에 있습니다. 결국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알고 그것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에 이르려는 이 노력은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내 믿음에서 만족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려는 몸부림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완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거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애가 나중에 서울대를 다닌다 해도 내가 서울신대를 다니면 나는 서울신대를 다니는 것뿐입니다. 구원 역시도 자기의 믿음대로 받는 것이지 혈연이나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녹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고 그 구원은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믿는 믿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화되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착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고착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지금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착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고 지금처럼만 살기를 바라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을 그 정도만 살면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유명한 셰프가 되면 간이 적당한 것이 어떤 건지 감으로 알죠. 음식 잘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대충 어떻게 음식을 잘해요? 소금 간을 얼마나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 적당히는 그분이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적당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죠. 훌륭한 셰프도 적당한 것을 낸다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지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후에야 그 적당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성경도 안 읽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적당히 믿으려는 것은 방종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위에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후에 상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실 그 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부름의 상도 받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한 후에 상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신실하게 살았고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그 부름의 상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혹시 막연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서 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나약한지 늘 그 정도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죽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그대로 실천하며 먼저는 내가 죽고 내 성품과 자아가 죽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나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의 미랄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미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시고 천안 아산제교의 복음화의 전초적 기지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헌신한 성결 경로대학 모든 사역자들 위해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한 자들의 손이 더 복되고 풍성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자리가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